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나와서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온 사역의 마지막 결과가 손에 안 쥐어져요. 그냥 산에 올라서 약속하신 그 산만을,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조용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너무 아쉬운 결말이고, 마치 모세의 인생이 실패고 인간적으로 관점을 보면 미완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철저하게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실망, 한계, 약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삶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실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실망도 보이고요, 소망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입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지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걸 다 받아낸 지도자입니다. 그걸 견디고 왔는데 그 땅만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을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밟지를 못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디면 좋은데 밟지를 못하고 바라보다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들어보세요.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버텼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마 많이 싸웠을 겁니다. 모세가 참다가 그때는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물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때 분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돌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2번이나 쳤어요. 그게 분노거든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 모세의 한계가 온 거죠.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지키는지를 너가 보여주지 못했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끝은 실패일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땅을 이제 준다. 여러분 이게 60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약 600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고속 배송,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너무너무 이 빠른 걸 좋아해서 우리는 기다림에 너무너무 취약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마라톤처럼 긴 인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제쯤 아닙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모세에게는 소망이 될까요? 모세는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순식간에 보게 하셨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은혜의 감격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600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신학자 숀 루카스는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닫지 못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은 희망인데 깨닫지 못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발자국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헛되죠. 그런데 모세는 소망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눈으로 보는 그 물리적인 땅은 아니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인 진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예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시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달려가실 텐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더디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기 전에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숨겨진 소망이 있으니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5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는데 단 한 줄, 그 위대한 사람의 기록이 단 한 줄로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너무 담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 잘 보십시오. 이에 모세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성경에서 종이라 할 때는 이 죄의 마귀의 종할 때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을 이제 빼앗기고 죽어가는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했을 때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제가 모세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한 발짝이라도 땅에 디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4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기만 하고 한 발자국도 못 밟게 하십니까? 라고 섭섭했다고 말할 것 같아요. 모세는 딱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12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를 말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생애를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물러갑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 조용한 죽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십시오.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이랬습니다. 벳부월 맞으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가 모세를 묻었더라.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모세를 장사했나요? 6절 끝을 보세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태 아무도 혼자예요. 그가 모세를 묻었더라. 누가 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가족들이 장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묻었습니다. 은혜죠, 은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존중의 의미입니다. 너 40년 광야의 눈물과 헌신은 헛되지 않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장례식에 화려하거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끝까지 감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6절 또 중반에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같은 사람은 좀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무덤을 모르게 하셨어요.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우상화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영웅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영웅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갑니다. 모세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어쩌면 모세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 영웅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다면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갈 거예요.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나는 내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고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나누지 않는다. 모세는 위대했지만 피조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인생,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친히 모세를 묻으시고 모세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퇴장했습니다. 모세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것입니다. 은혜는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것은 내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능력,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젊은 나이에 목숨 걸고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죽어가는 임종을 앞두고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적어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했답니다. 윌리엄 캐리의 묘비의 글입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오 하나님,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러고는 임종을 앞두고 윌리엄 캐리는 다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내 구주 예수에 대해서만 말해주게나. 나는 잊어버리고 예수만 기억해라, 이 말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이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기억하게 하시고 성교의 아버지로 그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명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고 후세에 기억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줍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120세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노인답지 않게 시력이 또렷했어요. 저처럼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얼마나 힘이 쏟았는지 몰라요. 아마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또 건강하게 자랐을 경우도 있고 40년 광야가 그에게 특별한 건강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친히 치를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물러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물러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만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언제 물러나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직 할 수 있는데요. 제 인생 전성기인데요. 이제 막 열매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뭐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열정적일 때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만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그 자리를 절대로 공허하게 빈자리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는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물러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표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은혜의 후퇴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이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죽었을 때 막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근데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 불평 쏟았는데 그 모세가 떠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가치는, 진정한 사명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진실되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얼마나 백성들을 참고 인도해 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은혜란 거는요, 떠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에 눈이 뜬 사람은요,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우리 자녀들, 함께 울고 웃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사들, 우리 성도들, 아들, 딸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떠난 뒤에 후회합니다. 떠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 보이죠. 그럼 달라 보이죠. 더 인내하고, 더 축복하고, 더 참아내고, 함께 있을 때 더 귀하게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후퇴하게 보일 때는 이 세상은 그것을 실패로, 약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멈출 때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났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죽었던 이 본문부터 약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진짜 약속의 땅,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 하늘 영광을 이미 맛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사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입니까?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로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은혜의 현장이니 여러분 모두 한 분 빠짐없이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